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시간에 하나님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려진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집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께서 불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원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병원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가볼 수 없고 크신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롭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기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사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난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나 친구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장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들여 또 뜻을 다하여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보좌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힘쓰시고 애쓰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번 감사절기와 또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참 나누는 주는 은혜가 더 넘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두 주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
그리고 다니엘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 전주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가끔 그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용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민 와서 몸이 지탱해 주는 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민 생활 여러 가지로 이것들 저것들로 인해서 또 몸에 어떤 아픈 계기로 인해서 이 이민 생활에 대한 용기를 잃은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민 후에 사실 지탱할 곳이 이 부부간에 가족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민 생활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은 현실, 또 이 지쳐가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 그 한순간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부부싸움 한바탕 한 후에는 이 가정에 대한 그 용기, 그 용기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녹록치 않습니다. 목회자들로 받은 어떤 상처, 또 서로 교인들에게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마저 이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용기를 잃을 때 힘들고 어렵기만 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석주전에는 다윗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윗이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예배와 부르짖음 속에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용기를 부어주는 또 한 가지 그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려움을 받은 날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요, 그의 힘과 용기의 원천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세움을 받은 이 사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환난, 위험, 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옥에 갇혔을 때의 일, 매를 맞아 죽을 뻔했던 일들, 또 태장을 맞았던 우리 한국말로 태장 큰 걸로 맞는 거, 근데 플라깅이라 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매질입니다. 그 태장을 맞았던 일, 돌로 맞았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또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단어들은 그가 넉넉한 상황 속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과 칼이라는 단어는 그 선교 여정이 매우 힘들었던 것을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만났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이 강도가 득실거리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길, 그러한 여정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험 속에서 사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이용해서 도살당한 양 같다, 도살당할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험을 느끼면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이, 주보를 보시면 37절 말씀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양과 같은 연약한 자신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than conquero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conqueror라는 말하는 얘기는 정복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할 수 있다, 이기는 자, 정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conqueror라는 얘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 어떻게 도살당할 양 같은 그가 넉넉히 이기는 자, 압도적인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순간에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점까지도, 아니 우리의 추한 모습까지도 속속히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혹 추한 모습 보이셨습니까? 네. 완벽하게 사신 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추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끊을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 죄가 아직도 사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의 때로 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 했을 때, 내가 나의 처신이 올바를 때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조건 없으신 그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건부 사랑에 익숙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랑,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착한 아이 되려고, 또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상사의 예쁨 받으려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이 주고받는 이 사랑, give and take, 그러죠. 이것들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우리에게 아직도 죄와 허물이 가득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사랑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바둥바둥거리죠. 그런데 매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나오죠. 방황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온 그 탕자의 형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형의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보면은 형의 사랑은 그 조건부 사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비유에 보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가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고 또 살찐 짐승을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보는 건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디 갔다 왔니? 어떻게 살았니? 전혀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고 발 씻고 들어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삶에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데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사랑을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기 때 어느 수도승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 주일 저녁이 되어서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성당에 모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촛불이 켜진 그 촛대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로 가서 먼저 머리에 씌워져 있는 가시면류관에 촛불로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촛불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팔과 발을 촛불로 비춥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다음에 창자국이 난 옆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촛불로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촛불을 끄고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놓고 성당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모든 것을 주셨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39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진 수모와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용기를 잃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승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용기 잃지 않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불명예스러운 곳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절규를 외칩니다. 그들의 이런 외침은, 이런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탈환한 그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을 때 점검하던 그 연합군 병사 한 명이 벽 한쪽 구석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죽음밖에 기대할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속에서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서, 끊임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죠. 내가 느끼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ying love, 죽지 않는, undying, dying에다가 on자를 붙이니까 이게 반대가 되죠. 죽지 않는, 불멸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원한 사랑, 불멸한 사랑, 죽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하고 선하지 않음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본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사도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사랑 더하고 잘못했다고 사랑 안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삶의 모든 것에 용기를 잃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는 동물은 아니고요. 우리는 동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만져주심, 사람들의 접촉, 이게 가장 필요했었죠.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 모든 것을 주신 사랑, 또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힘없고 용기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주신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힘있게 전진하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